샬롬. 오늘 4월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됐는데 여러분들 건강 어떠신지, 오늘 주일은 다시 초여름과 같은 날씨로 돌아온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초여름과도 같은 이 봄에도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담아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11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해서 12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구속주로 오셨고, 이게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생명과 빛으로 6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는 여기 역시 두 번째 두 부분으로 또 되어 있는데요. 가시는 준비 12장부터 16장까지고요. 그리고 가시는 과정 해가지고 17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 두 부분으로 나눈 근거가 뭐냐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의 근거에서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6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게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눈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여기에 왔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 말씀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우리 예수,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신적인 존재이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오셨다라는 것은 피조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럼 무엇인가요?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수 있고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 가신다라는 것도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전부 다 어때요? 완성하시고 마치시고 다시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사역 무엇입니까? 구약에 약속하시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완벽하게 100%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십니까? 표적을 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뭐죠? 눈먼 자 눈 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병든 자 고침받을 것이고, 죽은 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율법, 구약의 율법을 다시 어때요?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십니다. 이걸 통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렇죠? 그걸 다 이루시고 뭐예요?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자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1장부터 11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10장부터 21장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으시니까 우리는 뭐야?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결국 이 땅에서 사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나,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 그 확신,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치지만, 매일매일 힘들지만 다시 한번 늘 힘을 얻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나.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이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나오지 않습니까? 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신약성경에서의 위치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결론이자,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그 뒤에 나온 계시록까지 서론격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직임, 예수가 그리스도의 직임에 관해서, 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확인시켜 주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직임, 신분, 그리고 사역.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결론 딱 내려줍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선지자로 오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비아도 되시고 승기도 하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도 하시고, 구속에 대한 사역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결론 딱 내려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에 대한 서론이 된다고 했죠. 서론이. 왜 서론이 됩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약속, 심도 깊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바로 뭐예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교회가 양육되고 무장되고 투쟁해서 계시록에 가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데 바로 그 요한복음이 바로 뭐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심도 있게 밀도 깊게 다루는 말씀이에요. 서론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쉽게 얘기해서 이론적으로 다룬다면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루는 말씀이죠. 이렇게 성경은 어때요? 논리 정연하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야말로 세상 그 어떤 석학이 쓴 위대한 논문, 탁월한 논문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위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한 절 한 절 다 어때요? 맥락이 있고요. 장과 장 사이에도 맥락이 있고요. 권과 권 사이에도 이렇게 맥락이 있어서 성경은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의 마음을 안고 우리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되는 우리 요한복음의 크게 두 번째 부분,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자,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면서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 엿새 전. 자, 여러분 구약에서 6월절 왜 생겨났습니까? 6월절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살리셔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요. 유월한다고. 유월. 넘어간다는 겁니다. 넘을 유자, 넘을 올자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 피를 바르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녀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그 피가 없는,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민족의 장자들은 전부 다 죽임 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이 넘어간다고. 누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하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십니다. 그 피로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유월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넘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잡히시고 죽임 당하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유월절을 어때요?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뭐 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은 모형이고요. 신약은 실체라고 했습니다. 실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성취하셨다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때요? 유월절 절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뿐만 아니라 초막절도 안 지켜도 되고요. 맥추절도 안 지켜도 되고요. 구약의 그 어떤 절기에서 우리는 어때요? 자유함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절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6월절 엿새 전에, 그럼 엿새 후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산다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없어졌지만요, 사형제도가 있을 당시에 서울구치소 소장하셨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 사형수들이 어떻게 사형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형수들한테 절대 사형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사형수들은 아침 식사를 마치면은 교도관들과 함께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책하면서 돌아올 때 반드시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는 형장으로 가는 길, 하나는 다시 옥사로 가는 길. 근데 뭐 매일같이 옥사로 돌아오죠. 옥사로 늘 밥 먹고 산책하고 그리고 옥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형 날짜가 정해지면은 절대 말해주지 않죠. 말해줬다간 뭐요? 사형 당하기 전에 그 사람 반 죽으니까 잠도 못 자고 절대로. 그래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고 아침 식사 끝나고 사형 날짜가 정해진 그날이 되었다 그러면은 옥사로 가지 않고 형장으로 가잖아요. 형장 쪽으로 가는 그 순간 그 사람 다리 풀리고 몸 완전히 풀려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나간대요. 자신의 죽음을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넋 빠지고 정신 빠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남은 엿새 동안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묵묵하게 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 어떻게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늘 어때요? 우리는 세 가지에 범벅되어 살고 있죠.
늘 후회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늘 불안해하고, 그리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 전부 다 번복돼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 늘 후회하고, 다 걱정하고, 늘 불안하고. 특히 과거에 대해서 어때요? 늘 후회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 현재에 대해서는 늘 걱정밖에 없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이거 어떡하나. 늘 걱정. 지금의 삶에 대해서 늘 걱정. 현재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이 많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이게 뭐예요? 죽을 날짜 알고 어떻게 죽을지 알고 사는 사람을 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어때요? 과거에 대한 감사로, 현재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자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 감사해요. 이루어진 모든 것들,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뭐 누구를 잘못 만났다, 누구를 잘 만났다, 과거에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됐다, 아니면 내가 잘해서 저렇게 됐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감사한다. 현재는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미래는 아이고 불안해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그 끝에서 두 손 활짝 벌리시고 나를 맞이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예요. 기대. 불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 손 활짝 벌리시고 나를 맞이해 주시는데 뭘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마치 죽을 날짜 받아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그 사랑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 그렇죠? 나드 한 근이 대략 그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사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는 그 값비싼 것을 어때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머리칼로 씻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늘 마리아의 헌신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 사실 자신의 모든 것이죠.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렇죠? 전 재산을 한순간에 예수님께 이렇게 쏟았다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리아의 헌신, 전적인 헌신, 위대한 헌신, 그래서 늘 마리아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장래에, 자신의 장래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래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인간으로서 함께하는 것이니까. 진짜 아름답고 기특하고 갸륵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비싼 것들을 주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가 아니라 어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장례를 우리가 매일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례를요? 예. 먼저 우리 육신의 장례도 늘 준비해야죠. 그렇죠?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늘 자족하며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내 장례 준비하는 것이죠. 육신의 장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나의 옛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고 늘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 나의 못난 자 매일같이 장례 준비시켜야 돼요. 이거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죄가 죄인 줄 알게 될 때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도 또 죄를 지금 짓고 있구나 라고 문득문득 내 생각 속에 죄가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야 되죠. 십자가 앞에 달려가야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거듭나야죠.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도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누가요? 나의 옛 자아가, 나의 못난 자아가. 이게 죽어져야 어때요? 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내 장례를 준비하고 늘 장례 치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자, 다른 유다는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차라리 나눠주면은 훨씬 더 나은 거 아니냐. 이거 뭐냐 이거 낭비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거 예수님한테 이거 예수님 이거 발 씻겨드리고 그리고 한 걸로 그냥 이거 끝난다면 이거 너무 소모적인 것이고 낭비하고 이거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거 아니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려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도덕. 자, 도덕을 말하고 있죠. 누가요? 다른 유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책입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 마리아가 내 장례 준비하는 거. 이건 너무 기특한 것이고, 너무 이거 잘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가룟 유다의 말이 참이 아니라, 뭐가 참이에요? 자신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 이게 참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바로 그거거든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 준비할 생각 요만큼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조만간 왕위에 오르시면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할 것이냐. 이거 아기다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해요. 기특한 거죠. 그게 뭐예요? 참인 겁니다. 진리는 바로 그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 준비했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장례 준비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장례 그리고 나의 옛사람의 장례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이라는 건 길도자에다가 덕덕자이잖아요. 뭐예요? 인간 스스로가 길을 만들고 인간 스스로가 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전제는 뭐예요? 인본입니다. 진리는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 하신다는 신본이 전제고요. 도덕의 출발점은 뭐예요? 외적 동기. 진리는 내적 동기. 외적 동기는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하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그래서 하는 거. 그래서 도덕은 반드시 뭐예요? 겉과 속이 같아요? 달라요? 혈의가 부동합니다. 하지만 내적 동기, 진리는 내가 진짜 원해서, 내가 진짜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시켜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웃 사랑하는 거는 뭐예요? 도덕으로 시작되는, 예? 도덕에 의한 이웃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쳐주지 않습니다. 뭐예요? 내가 진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진짜 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것. 그게 바로 내적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리가 겉과 속이 똑같아요. 표리 일치. 도덕을 한 것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자기 영광. 야, 나 이만큼 했다. 나 대단한 사람이지. 하지만 진리에 의한 것은 하나님 영광. 참, 이걸로 결론이 나요. 완전히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진짜 다르지.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따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진짜 도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뭐야? 자기가 돈교를 맡기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그 값비싼 향유 주었으면은 어때요? 가로채기 위해서, 착복하기 위해서 아주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자기 욕심에 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계셨죠. 가룟 유다가 자기 배신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가만히 두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일 음모를 꾸미고 결국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거라는 거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능력 많으신 분이신데,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광풍도 어때요? 잠잠케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요. 저 같았으면 가룟 유다 아웃. 너 해고야. 나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미리미리 어때요? 선수 쳐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가만히 있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필요하니까. 그들이 필요하니까. 왜 필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이 악한 존재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가는데 이것도 필요하니까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십자가가 없으면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구원의 기억자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하니까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우리도 악이 득세하고 진짜 저렇게 악독한 사람이 저런 권세를 누리고 있고 저렇게 독한 사람이 부귀영화 누리고 있고 저렇게 못된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면서 사람들 속이고 있는 거 보면은 마음에서 막 그냥 들끓죠. 저런 하면서. 그런데 시편 37편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분노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잠잠하게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왜요? 그런 사람들 지금은 득세하고 뭔가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세상을 움직이고 뭔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혹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거기에 부하내동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하라고 하신 그 사명 담담하게 담백하게 단순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시는데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고요. 누가 심판자예요? 하나님 심판자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일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알차게 보람있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